안녕하세요. 오늘 저와 함께 2월 8일 속회공과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예수님의 5대 강화의 말씀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이 첫 번째 강화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이 두 번째 강화의 말씀이고, 세 번째 강화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들, 여러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천국 비유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세 번째 강화의 말씀이고, 네 번째 강화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는 마태복음 24장, 25장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 감난산에서 말씀하실 때서 감난산 강하라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이 다섯 번째 강화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강화의 말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제자의 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구성을 하셨죠. 12명의 제자들을 조직하기까지의 모습을 과정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랍비였기 때문에, 즉 그 시대에 랍비였기 때문에 제자단을 조직할 수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3단계의 교육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5세부터 10세까지 의무 교육이죠. 베트 세퍼해서 책의 집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을 암기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기를 졸업한 아이들은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부이면 어부로, 또 농부이면 농부의 교육을 받으면서 농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음 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 베터 탈무드라 그렇게 부르는데, 베터 탈무드는 10세부터 13세 아이들이 3년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바로 학습의 집이라 불리는 이 교육 과정의 내용은 모세 오경을 포함한 다른 성경들을 또 공부하게 됩니다. 남자 아이들은 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은 어머니에게서 배웠다고 합니다. 이 학교를 마치고 정말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들은 베터 미드라시라고 해서 연구의 집에 입학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 과정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3세부터 18세 아이들이 랍비 밑에서 이제 공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랍비 과정을 교육을 마친 아이들 중에 이제 순회하면서 공부하고 또 경험을 이렇게 쌓게 되죠. 순회 교사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30대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 랍비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때 랍비가 되었던 사람들, 예수님도 30대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 랍비는 30대 제자들을 부를 수 조직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시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에 제자를 불러 삼으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끝낸 다음 고향 나사렛에 갔을 때 안식일에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 랍비들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호응하여 따라오는 자가 제자가 되는 것이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을 받는 사람이 이제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입학 허가서와 같은 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부를 때 한결같이 나를 따르라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 랍비들이 제자를 삼을 때에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입학 허가증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12명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느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 전도 훈련도 시키셔서 전도자로 파송한 일이 보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제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또한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한 어떤 가르침을 베푸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론 가르친 내용은 하나님 나라였고 또 하나님 나라는 배운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이고, 그리고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복음화의 사명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양성하셨다. 3년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무엇을 당부하셨나요? 18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워딩이 아니라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속담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뱀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간교하다, 좀 지혜로운 동물로 나오고, 애굽인들의 상형 문자판에 보면은 뱀은 지혜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뱀같이 지혜로라, 뱀이 지혜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런 신중한 지혜를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근데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순결함이 없으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듯이 이 지혜가 악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순결함을 가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뱀 같은 지혜와 또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이와 부인하는 이는 각각 어떤 결과를 맞게 되나요? 32절 3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반대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명확하게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 또한 그를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보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님을 당당하게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다지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음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고 복음 사역을 반대합니다. 성도는 평소 이들의 공격에 대비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분별력과 거룩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희생이 요구될 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디서든 예수님을 시인한 이가 참 제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